오늘 말씀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처는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 롯은 신자로서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살던 소돔이 멸망하는 날, 롯의 처는 그 남편과 함께 집을 떠나 소돔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즉시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 사라라든가 드보라라든가 한나라든가 이런 훌륭한 신앙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불신앙에 대한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결코 너희들은 롯의 처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죠. 참으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앞에 문맥에 보면 종말의 때, 인자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어요. 주님은요, 인자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향락에 빠져서 너무나 즐거운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었거든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고 팔고 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거두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활은 정당한 것이지만은요,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에만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앞으로 받을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롯의 아내는요, 멸망당하는 그 소돔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왜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기 때문에, 즉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인자가 나타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멸망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롯의 처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 롯의 처가 누렸던 종교적인 특권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가 살던 당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신을 믿거나 이방 종교를 믿으면서 부패와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요,
훌륭한 신앙적인 배경 하에서 살아왔어요. 롯의 처는요, 그 남편 롯이 신자로서 의인이었고, 롯의 큰아버지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배경입니다. 롯은요, 그들의 훌륭한 신앙적인 모본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당시에 온 세상에 소수의 가정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고 교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전혀 없었죠.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고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롯의 아내는요, 엄청난 신앙적인 혜택을 받은 거죠. 아마도 롯의 처는요, 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들과 함께 떠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를 떠날 때 롯과 함께 그들의 고향을 떠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을 때도 이 롯의 처는 그 곁에서 그것을 함께 거들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실 때에도 그녀는 그 곁에서 그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이 롯의 처는 곁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이 롯의 처는 옆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롯을 구해낼 때에도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남편에게 도망가라 명령할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 명령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소돔을 출발했습니다. 롯의 처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롯의 처가 누렸던 종교적인 특권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그런 훌륭한 환경 가운데 엄청난 종교적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은혜를 누릴 기회가 너무나 많았고 천사가 주는 경고까지도 받기도 했지만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어리석은 죽음으로 죽고 말았던 것이죠. 롯의 아내는요, 아브라함과 또 롯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 늘 그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그녀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녀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것은 은혜 없는 모양뿐인 신앙이었어요. 그녀는 단지 시집 와가지고요, 남편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기는 했지만 진실하게 그들의 신앙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롯의 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훌륭한 배경과 경험만으로는요,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훌륭한 종교적인 특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살고 수많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회심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경험과 배경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선교사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을 취하고,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 좋은 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모본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말씀과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특권만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원하면 아무 때나 좋은 설교를 듣고 지식과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널려 있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런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께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과 은혜를 끼쳐주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롯의 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롯의 처는요, 많은 종교적인 특권을 누렸지만 은혜가 없었어요. 훌륭한 종교적인 환경과 신앙 경험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요, 롯의 처의 잘못입니다. 롯의 아내는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나요? 창세기 19장 20절에 26절에 보면은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롯의 아내의 죄는요, 그가 뒤를 돌아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실 별것 아닌 사소한 행동 같지만은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소한 일,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가 있죠, 종종. 그런데 아주 작은 증거라도 병원의 의사는요, 그것을 잡아내고 우리 몸속에 어떤 큰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증세가 치명적인 질병의 증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행위는요, 그가 참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본 것이죠? 그는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소돔을 도망쳐 나올 때 그녀의 마음은 거기에 두고 나왔어요.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은요, 마음은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그 소돔에 있는 것들의 재물에 매여 있었어요. 불타버릴 세간들에 매여 있었어요. 여전히 소돔 성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녀의 신앙 고백은요, 너무나 그럴듯했지만 그녀는 실제로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롯의 처의 마음도 결코 애굽을 떠나지 않고 늘 되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죠. 뒤를 돌아본 것은요, 분명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천사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또한 이것은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롯의 아내는요, 설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설마 이 소돔을 멸망시키실까 생각한 거죠. 롯의 아내는요, 멸망하는 소돔 성을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천성을 향해 멸망의 성읍을 떠날 때는요,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멸망할 곳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곳을 떠나가기를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멸망할 성을 떠난 사람은요,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롯의 아내는요, 그의 모든 종교적인 특권과 종교 행위와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상을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세상에 붙어 있었고 세상 것들로 달려갔고 세상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멸망할 소돔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 성읍에, 그 세상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고 소돔 성과 함께 멸망했던 거죠.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은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천성을 향해서 장망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장차 망할 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아낌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장차 망할 세상을 결코 떠난 적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지만 결코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장로 집안, 권사 집안, 목사, 선교사 집안에서 자라고 평생을 부모 형제들과 함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해왔는데도요, 결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몸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부모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 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롯의 아내는요, 그토록 훌륭한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에 매여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걸리는 질병이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목숨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망치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이에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는 거죠. 그들은 전염병에 걸린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나중에 불신앙으로 떨어져 버리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성경도 곧잘 읽고 암송도 잘하고 달란트도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받고 성경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답도 잘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아침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청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 가면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 빠져서 무절제하고 흥청대는 삶을 사는 거죠. 처녀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불신자랑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처음에는요, 웅대한 꿈을 품고 화려한 항해를 시작했지만 항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그 항구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배 밑창에 구멍이 생겨서 침몰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낭패이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 인생의 배를 구멍내는 질병입니다. 그냥 놔두면은요, 파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롯의 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회개할 기회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기회도 없이, 자신의 신앙이 어떤가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순간적으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결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서 죽기 전에 언젠가는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 죽기 전에 병원에 누워서라도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갑작스럽게 죽어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이에 종말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엄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오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들은요,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면서도 땅이 꺼져서 갑작스럽게 일가 전체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왕이었는데도 전쟁에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왕성하고 부흥하는 신약 교회에서도요, 갑작스럽게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제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멸망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죠. 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회개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멸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죠. 지옥이 없다면요,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본성상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한 자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세요. 성경은요, 천국의 영원성만큼이나 지옥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부정하면 천국의 영원한 복락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영원한 형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지옥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둔 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막연한 희망으로 양심을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종말이 언제 올까요? 모르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종말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의 날은요,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멸망을 임하게 하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예루살렘에 인자가 임하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언제든지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죠.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온 세상이 함께 당할 궁극적인 종말의 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지만 그리스도는 각 개인들에게, 각 가정과 각 공동체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날은 이 세상 것들의 멸망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날쌔게 도망을 해야지 세속적인 일들을 염려해서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세간살이나 휴대품이나 장신구나 심지어 강아지까지도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망할 성을 속히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전히 예루살렘과 소돔성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롯의 처와 같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유목민에게서 땅을 구매하고자 하는 농부 파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파험은 어느 날 굉장히 넓은 땅을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에 판다는 유목민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죠. 해가 뜨고 나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그가 걸어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면 이 1000루블, 이 거저나 다름없는 그런 가격에 그가 걸어갔던 그 구간의 땅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땅도 없는 거죠. 파험은요, 아침이 되자 곧장 출발을 했어요. 점점 많은 땅을 밟아 나갔죠.
그 아까운 토지, 그 기름진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자 그는 더 빨리 달렸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 해가 지기 직전에 도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파홈은 자신의 그 거추장스러운 옷과 신발과 모두 다 던져버리고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힘껏 달려서 출발했던 지점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킨 나머지 그대로 넘어져서 피를 토한 채 그는 직사하고 맙니다. 이 사람은요, 땅도 돈도 행복도 생명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가 배가 파선이 되어서 바닷물에 멸망당한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처는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종교적인 특권을 누렸지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코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그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붙어 있었고 세상을 사랑하며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세상을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특권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롯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행복한 결과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